오늘은 사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큰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로 잡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오늘은 구원받은 이후의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한번 볼까요? 사사기 4장, 사사 드보라와 싸웠던 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나안 왕 야빈은 하수를 통치하고 있다. 야빈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입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했다. 정답? 사사 드보라와 싸웠던 적은 가나안 왕 야빈이고, 야빈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입니다. 누구예요? 군대 장관이? 네, 그 사람의 이따 나오고. 자, 이건 지역 이름이었죠. 잘하셨습니다. 사사기 4장, 드보라 사사가 치른 전쟁과 관련 없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에브라임? 드보라는 에브라임 사람이었죠. 베냐민? 그렇죠. 베냐민은 관련이 없어요. 스불론, 납달리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4장,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사람과 관련하여 잘못된 설명은 야일이 죽였다. 야일은 헤벨의 아내이다. 야일은 겐 사람이다. 겐은 모세의 장인 후업의 사손이다. 네, 군대 장관은 시스라였죠? 시스라였고. 네, 4번이에요. 시스라를 죽인 사람은 야일이었죠. 야일이 죽였고, 야일은 헤벨의 아내였습니다. 네. 야일은 겐 사람이다. 겐은 모세의 장인 후밥의 자손이다.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 3번이 야일이 겐 사람이 아니라 야일은 남편. 헤벨이에요? 네, 헤벨이 겐 사람이고요. 겐은 모세의 장인 후밥의 자손입니다.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후밥으로 나와 있네요. 이드로 아니에요? 네, 이드로죠. 후밥. 네. 사사기 6장, 기드온 사사의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단 지파, 베냐민 지파. 기드온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인가?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죠. 므낫세요. 네, 므낫세 지파입니다. 사사기 6장, 기드온의 별명은 여룻발, 아비에셀, 마하나임, 오브라. 여룻발이죠. 여룻발. 바알과 상대했던 얘기예요. 네. 사사기 6장, 기드온의 군대가 정해지는 과정으로 틀린 것은 처음 모인 숫자는 32,000명이다. 처음으로 선택된 수는 12,000명이었다. 최종 남은 수는 300명이다. 최종 선택된 사람들은 물을 핥아서 먹은 사람이다. 4번? 물을 핥아서 먹은 사람들 맞아요? 2번인가? 2번? 그렇죠. 몇 명이 나왔어요? 10,000명이었죠. 처음에는. 10,000명. 사사기 7장 8장, 기드온은 사사의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드온이 싸웠던 적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다. 횃불과 항아리를 이용했다. 두 방백 오렙과 세입을 잡았다. 전쟁 이후 베냐민 사람들이 왜 안 불렀느냐고 따졌다. 3번? 두 방백 잡았죠. 오렙과 세입을 잡았습니다. 4번? 그래요. 누가 왔어요? 베냐민이 아니라 에브라임 맞죠? 에브라임이. 에브라임 맞습니다. 에브라임. 네, 빈칸을 채우세요. 사사기 4장 1절. 누가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네. 여호수아 사사기 4장? 사사기 4장이니까. 여호수아도 죽었지 이미. 온니엘, 에훗, 드보라. 삼갈, 드보라 이거든요. 근데 삼갈은 얘기가 안 나오고 에훗이 죽은 후 이렇게 나왔죠. 에훗이 죽은 후. 에훗이 죽었단 말이죠. 4장 2절,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 어디 통치했습니까? 하솔에서. 하솔이죠. 하솔. 네,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쳤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누구? 시스라. 네, 시스라였죠. 시스라.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하루셋 학고임은 지역 이름이었어요.
야빈은 무슨 병거? 900대가 있어. 철병거? 그렇죠. 철병거 900대가 있어. 몇 년 동안? 20년 동안.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누구의 손에?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6장 1절 누구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누구의 손이? 미디안? 그렇죠.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무엇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손이? 미디안. 그렇죠. 미디안이죠. 미디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7장 1절 무엇이라는 기드온? 기드온의 별명? 아까 뭐였지? 여룻발. 그렇죠. 여룻발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무슨 셈? 곁에 진을 찾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무슨 성? 미디안 성? 셈? 하롯셈 곁에 진을 찾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무슨 산 앞에? 그리심산? 모래산 앞에. 모래산? 네,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미디안이 무슨 자손 앞에 복종하여?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미디안이 미디안 앞에 복종하여.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돈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무슨 산? 미디안산. 그리심산. 그렇죠.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은 너희를 말을 들으시라. 네, 오늘 구원받은 이후의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갖 기대와 설렘으로 맞이하는 사사기의 이스라엘. 그들은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네, 본문 기회를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5장 31절 말씀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을 통한 구원과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찬양. 에우사사 이후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다고 성경은 보고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삼갈이 소모노 막대기로 굴려서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에웃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80년이니까 아주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4장 1절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악을 행하니 이것은 틀림없이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이들이 무슨 악을 행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전쟁도 없고 평안한 가운데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살다 보면 그렇게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 재미에 취해서 하나님과 등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드신 것입니다. 본래의 목적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으로의 부르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시작하시면서부터 끊임없이 그 백성과의 막힘이 없는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거짓 것들에 현혹되어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몽둥이를 드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때 쓰임받은 몽둥이는 가나안 왕 야빈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북부 하수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온갖 학대를 당해야 했습니다. 20년.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이 기간을 보낸 이후에 비로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4장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이 왜 부르짖었나? 야빈 왕에게 철병구가 있었고 그리고 그가 20년 동안 매우 격렬하게 학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0년을 보낼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년이 되는 어느 시점에서 도저히 참지 못할 지경에 처하자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또 마음을 오롯이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하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여선지 드보라, 그리고 바락, 그리고 한 여인 야엘, 그렇게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에 드보라와 바락은 놀라운 구원을 주도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장 1절에서 8장 35절,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셔서 세상에 매몰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걸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나 다음에 할 말이 없다는 뜻이지. 할 말이 없다. 드보라 이후 40년이 지났습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 사람이었고 그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지파는 가나안 북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던 납달리와 스불론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가나안 중부에 위치한 므낫세 지파에게 고난에 닥칩니다. 이들의 적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6장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동방 사람들, 그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족속들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6장 33절.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스라엘은 가나안 중부와 북부를 아우르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므낫세 지파뿐만 아니라 아셀, 스불론, 납달, 이사갈 등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7년 동안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들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미디안에 파셨습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났습니다. 이들은 굴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굴에서 숨어 지냈어요. 또는 산속에 성을 짓고 곧 웅덩이를 파고 숨어서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삶이었겠죠. 자유도 없고 은혜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하다시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들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 결국 이들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6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300명의 용사와 함께 구원 역사를 성취합니다. 이후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그는 그들을 향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8장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 말은 아주 귀하고 존귀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뿐이었어요. 그의 실제 삶은 그의 말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로 인해 아주 처참한 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이어집니다. 그는 전리품들 중 금을 모아 에봇을 만듭니다. 이것은 거의 신격화되어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아내가 많았습니다. 아내가 많았다. 그래서 자녀가 7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 외에 세겜에 또 한 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 첩의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이 이름의 뜻이 뭔가요?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왕위를 이을 심산으로 다른 아들 70명을 죽입니다. 참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00명의 용사로 엄청난 승리를 거머쥐었던 사사 기드온의 바로 다음 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후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말만 있고 삶이 없을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일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19절 을 보겠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자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보면 기드온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그 조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일하셨던 것을 들어 알고 있었던 그가 이제 오늘 현재 자신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말로 만들었던 하나님, 말로 만들었던 구원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약속도 받습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제 말로 들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할 순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설레는 순간인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이적을 먼저 시험합니다. 완전한 승리를 얻은 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7장 2절 이하 3절 7절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 내가 그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니 두려웠다 하는 자는 길앗 사람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네가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세대가 나팔을 들며 하늘을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자재에 서서 그 진홍을 외웠다며 그 온 진홍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들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홍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스다에 이르고 또 닥밭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습니다. 기드온은 양털을 갖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한 날은 양털만 이스라엘 젖게 해달라는 시험을, 그리고 또 한 날은 양털만 이스라엘 젖지 않게 해달라는 시험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자 비로소 승리의 약속을 믿고 전쟁에 돌입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이미 보장된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 승리는 말도 안 되는 승리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승리였습니다. 적군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7장 12절 함께 읽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그랬단 말이죠. 이렇게 적군의 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처음에 진영에 모인 사람은 32,000명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고요. 너무 많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할까 할까 함이니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적들의 수가 메뚜기 떼같이 많을지라도 3만 2천 명이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그들을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로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도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메뚜기 떼 같은 많은 군사들을 두고 1만 명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시험을 거칩니다. 그리고 300명만 남깁니다. 9,7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메뚜기 떼같이 많은 적군을 고작 300명으로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이 진짜로 일어나게 역사하십니다. 함께 읽어요. 300명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스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십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적전에서 일어나게 하신 일입니다. 친구, 그 동료가 다른 동료를 향하여 칼을 지켜들었다는 거예요. 적을 향해,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향해 지켜들어야 할 칼을 자기 친구, 자기 동조, 자기 동료를 향해서 지켜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한 패배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패배였습니다. 이 일을 경험한 기드온, 그는 그 옛날 선조들이 경험한 출애굽 사건과 맞먹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실 수가 있어요.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맡긴담을 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었잖아요.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이유는 뭘까요?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널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할까 할까 함이니라.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할까 할까 함이니라.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자랑해야 하죠?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말이에요. 그런데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승리를 거머쥐었던 기드온, 그는 오히려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왕이라고 지켜 세웠으나 삶은 그 반대였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취한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쪼록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오늘을 살아내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드온 안타깝죠?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40년 동안 평안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 40년 동안 한 일이 무엇인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일로 말미암아 우상이 되고 말았어요. 아내가 많았고 자녀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자녀는요, 남은 자녀들 다 죽이는 일까지 벌였단 말이죠. 바로 기드온 다음 세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했다. 이스라엘의 죄죠. 이스라엘의 죄. 모쪼록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오늘을 살아내길 소원합니다. 아멘.